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새들이었습니다. 동네 뒷산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새들 중에서 제비를 가장 선호했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참새는 잡아먹어도 제비는 잡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자유롭게 멋있게 날아다니면서도 잡아먹히지 않는 제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졌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비행기 조종은 저의 관심받기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녔던 초중고 시절 제 꿈은 과학자 또는 공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꿈에 근접해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2 때 학교에서 화학 점수가 가장 좋은 학생이었고 물리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교적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실험 가운을 입고 연구하는 미래의 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잊기 전에는 말이죠. 저는 고3 1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에서 목사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제가 마음속에 그린 교회는 사람이 많고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죠. 그런데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어려서는 거창한 꿈을 꾸다가 나이가 들면서 꿈이 점점 축소되고 이제 사는데 급급해서 꿈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던가요? 심지어 소박한 꿈마저 사치가 되어버리지는 않던가요? 2021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특별 상영되었던 단편 영화 중에 25살 청년이 꿈을 이룰 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25세의 나이로 산업재해 때문에 희생을 당한 한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대로라면 죽음이 곧 꿈을 잃는 것이고 꿈을 잃는 것이 곧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꿈을 잃을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간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이며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를 이어받은 교회라면 당연히 꿈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엘렌 G 화이트이 꿈과 이상을 통해 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듯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분명 꿈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꿈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꿈이 희미해졌든지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 꿈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찾을 꿈은 어떤 꿈일까요? 첫째, 우리는 내 능력을 넘어서게 하는 꿈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로 붙잡혀갔던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역사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을 3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요단강 유역에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주 70년에 패망한 이후 거의 1900년을 떠돌다가 1964년에 이르러서 현재의 위치에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름 아닌 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꿈, 이 땅에 메시아 나라를 건설하리라는 꿈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할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차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여러 난관에 부딪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업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회복, 국력 회복, 그런 것들은 그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가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당시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등대에 기름이 공급되는 꿈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중건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의 황제 스메르디스가 고레스의 칙령을 무시하고 성전 중건을 중단시킨 상태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허락 없이는 미약한 유대인들의 힘으로 이 일이 성취되기란 불가능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유대 백성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재건하게 될 성전에 메시아가 오리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시를 받은 유다 백성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변 민족의 반대가 예상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 건너편 총독들이 누가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보고하기를 요구했고 급기야 황제에게 진정서가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들은 겁을 먹고 주저하며 건축을 보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황제 다리우스 2세는 성전 재건을 허락한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재확인하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하라는 명령과 함께 누구든지 그 명령을 변주하거나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자들은 차명에 처하리라는 엄포를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시에 반응했을 때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내 능력 범위 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 너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높고 광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 주신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을 넘게 하는 꿈을 보고 그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경을 넘게 하는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난 후에 그곳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말한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젊은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지경을 넘지만 꿈이 없는 자는 지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멀리,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내가 밟는 땅,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교단이 아닌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지역 교회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영향력이 기독교 세계 전체와 또 비기독교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경을 넘는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외국어 한마디 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경을 넘는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꿈을 회복하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꿈은 자아를 넘게 하는 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꿈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일을 살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정신, 십자가 정신 말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강도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차량이 기자의 차를 박살내버리고 도주합니다. 경찰들은 강도를 추적하러 떠났고 그 자리에는 부서진 차와 기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어느 신사가 우산을 쓰고 와서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가지라고 하며 고급 승용차 키를 건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자는 너무 궁금해서 그 신사의 신분을 추적했습니다. 알아봤더니 그는 대형 로펌의 유명 변호사였습니다. 기자는 도대체 자신에게 뜻밖의 호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인지 캐물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린 딸은 심각한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호흡곤란 때문에 응급실을 찾아갔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응급한 상황을 호소해봤지만 대기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먼저 와 있던 한 청년이 이 아이를 먼저 치료해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간호사는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하죠. 그 청년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바닥을 향해 쏘며 자기 말을 들으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베드에 실려 먼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그 청년은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갚으세요. 불량배의 말치고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들은 말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일은 한 중학교 1학년 사회 수업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막 입학한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이 숙제는 유난히 어린 트레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트레버는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되갚지 않고 대신 각각 다른 세 사람에게 갚는다면 그들이 또다시 9명에게 도움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27명에게 또 그들은 다시 81명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확산되면 세상이 변화하지 않겠냐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꽤나 이상적인 이 생각을 트레버는 실천해 봅니다. 사실 트레버의 생각에 누구보다 감동을 받은 사람은 싱글맘이었던 트레버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있던 친정엄마를 찾아갑니다. 친정엄마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기거를 했거든요. 딸은 엄마가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을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는 손자를 보러 와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버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권유하죠. 딸에게 감동을 받은 이 할머니는 비록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거리에서 경찰에 쫓기고 있는 한 흑인 청년의 도주를 도와줍니다. 그 청년은 할머니 행동에 무슨 사심이 있을 것인지 의심하면서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죠. 그때 이 술주전뱅이 할머니는 멋진 말을 건넵니다. 얘야,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이 청년이 아까 그 변호사를 도와준 흑인입니다. 비록 병원에서 총을 쏜 죄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는 교도소에서도 죄수들에게 그 멋진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트레버로 시작된 도움의 끈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퍼져 어느덧 여러 도시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시작했던 트레버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한 친구를 돕다가 그만 불량 학생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죽고 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그렇게 중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와 또 트레버의 선생님은 트레버를 잃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트레버의 집 주변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촛불과 꽃을 들고 그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선행운동이 얼마나 먼 곳까지 퍼졌는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찾아오는 추모의 차량 행렬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동네 밖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Pay it forward.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이 소설과 영화 제목은 우리 신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그 노력이 진짜라면 그것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지만 그 다음은 소그룹이 되고 그 소그룹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소그룹은 번식하여 점점 큰 세계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며 확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을 우리는 빛이라고 부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비전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과 사람에게 전해지고 시대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꿈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곳에 빛을 전해야 한다는 비전과 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꿈을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많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되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 꿈을 가집시다. 그 꿈을 되찾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